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새신자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신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새신자라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 생명 혹은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새신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것이 어떤 방법과 이유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신자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로 거처를 옮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한 예수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신자의 모습을 광고를 보고 부동산 중개회사에 전화를 건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갈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집을 찾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했지만 그 회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광고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상담원에게 자초지정을 자세히 설명한 후 기다려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전화를 걸 때마다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고 그때마다 자초지정을 또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각 상담원이 질문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제각기 달랐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다르게 안내를 했습니다. 더욱이 새 집을 얻기 위해 견적도 서로 달라서 그 사람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이 회사가 자신이 원하는 집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고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상담했던 직원들은 모두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었고 업무 처리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과 한 번도 직접 통화해 본 적이 없는 책임자였습니다. 그 책임자는 비효율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관성 없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원이 그를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책임자를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집을 찾고 있는 사람이 새 집을 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새신자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을까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새신자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초대교회의 새신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독교의 진리를 언급하는 드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의미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믿지 않는 대중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해온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으며 감각을 잃은 채 방탕하고 부정한 일에 집착하거나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진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즉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썩어버렸으니 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통해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삶을 몸소 체험하고 그 삶이 여러분의 행동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 그 집단에 맞는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단순히 특정한 일을 하고 다른 특정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 집을 찾는 사람이 책임자와 거래하기보다는 상담원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능한 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의 몸과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틀림없이 바울은 신생 교회들과 새신자들이 그들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들 주위를 둘러싼 이교적 삶의 양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행동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교적 사고방식과 이방인의 마음이 어리석고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지며 무지가 깊이 뿌리내린 상태라고 언급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는 굳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도덕적 무감각을 초래하고 심지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가 고착되면 완전히 방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이해하기 전에는 모든 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며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 또한 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기독교가 깊이 있는 사고를 차단하고 진지한 사유를 멈추게 하며 실제 상과는 동떨어진 피상적인 환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독교의 가르침이 실제 생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실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초대교회는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을 열어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는 학위나 자격증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은 우리가 배운 예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과 왕이신 예수에 대한 더 넓은 통찰과 상상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이론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경험이 필요하며 더 잘 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것을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는 마치 오래된 옷을 벗어 던지듯이 과거의 삶의 방식과 구습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익숙한 옛 방식의 삶은 편안하고 심지어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이는 종종 몸에 잘 맞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새 옷은 다소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을 위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의 핵심은 탐욕과 욕심이 속삭이는 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관계없는 유혹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거부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리고 조금씩 알아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원동력은 23절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워지기로 결단하고 행동한다면 성령의 이끄심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비밀입니다. 마음이 올바르게 정립되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로 세울 차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에 맞춰 행동을 정리할 의지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